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킨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들이 학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끈질기게 나를 붙잡고 있고, 끈질기게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또 끈질기게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이 바벨론처럼 나를 놓지 않는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를 놓지 않는 그것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나를 놓지 않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를 놓지 않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그러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를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바벨론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놓지 않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를 놓지 않고 있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과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과 싸워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학대당하고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서 우리를 놓여지게, 해방되게, 자유를 얻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를 놓지 않고 있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반드시 이기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싸워주시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놓지 않고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평안함이 있고 또 바벨론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바벨론에 떨어지는 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35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떨어지는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바벨론의 위와 갈대아의 아래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에게 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도 쭉 보면요, 자랑하는 자들에게 떨어지고요, 말들과 병거들의 그리고 보물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위, 갈대아의 아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병거와 말들, 그리고 보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자랑거리였는데 그 자랑거리 위에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칼을 주시겠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심판의 날에, 우리의 멸망의 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랑하며 살았던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 위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주위의 어떤 것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믿었던 그 사람 혹은 믿었던 그것들, 그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막상 정말 이 심판의 때, 멸망의 때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에 떨어지는 칼에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을 지탱하고 바벨론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 위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국 다른 어떤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각한 신상의 땅, 이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도 우상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도 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는데 결국 이 바벨론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점을 보거나 구술하거나 아니면 불공을 드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우상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고요, 승진이 필요하고 합격이 필요하고 결혼이 필요하고 이런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교회는 잘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잘 다니니까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내 마음, 우상으로 들어찬 내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한 번씩 들여다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결국에 이 우상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들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45절 보십시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해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이 황폐되어지고 약탈되어지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황폐함과 약탈과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멸망당했구나, 쌤통이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혹여 바벨론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내 삶 가운데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면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꼼꼼하게 묵상하시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